욥기 11장 오늘 함께 1절로 6절까지 보았는데 20절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환난을 인하여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에 대한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 해석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이런 환난과 재앙이 닥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과 같은 설교를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이런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공격하는 그런 도덕률과 인과응보와 전통과 체험과 교리로는 자기의 문제가 해석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발 나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알려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그의 친구 소발이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답을 줄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멘. 소발은 이미 마음속에 욥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생긴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겠느냐고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소발의 이 말은 잠언 10장 19절이나 전도서 5장 3절에도 나오는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혹은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적인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 소발이 하는 말이 성경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욥이 소발이 보기에는 가소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답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나 우리들은 너무 쉬운 답들을 가지고 너무나 단순하게 그것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수학 문제처럼 답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구단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프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일이 막히면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오늘 본문의 소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의 답변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들의 말이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기도하라.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우리는 풀고 있어요.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소발 역시 욥을 지금 정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심지어는 네가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셔서 그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네 죄 가운데서 얼마를 감했으니 네가 그 정도지. 만약에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벌하셨다면 네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남의 가정 생활이나 자녀들의 문제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방을 척척 내립니다. 너의 가정이 지금 이래서 이렇다. 너의 자녀들이 지금 이래서 이렇다. 네가 이래서 이렇다. 얼마나 수학 답 풀듯이, 문제 풀듯이 얼마나 처방을 잘 내립니까? 나의 조금 나은 점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처방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 그러면서도 항상 뒷부분에 이런 말들을 꼭 덧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꼭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좀 더 그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저를 위시해서 많은 분들의 지나온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여전히 여지없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이야기를 해주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계속해서 7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소발의 말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욥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의 말은 소발인데, 소발이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욥이 말하기를 자신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이 온다는 말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에 의하면 말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말을 들은 소발이 지금 7절에서 12절까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보다 깊으시고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소발의 말입니다. 그 크고 높으시며 길고 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공평하게 다스리겠느냐? 너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시겠느냐? 인과 응보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 말이지요. 여러분, 소발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 말에도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0절에서 소발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너를 다 아시기에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이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소발은 말하고 있어요.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그 말을 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소발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은 나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발은 욥을 지금 책망하려고 7절 이하의 말씀을 꺼냈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발의 말대로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바른 말,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 자신이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교리로 이야기를 맞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7절 이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발이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의 그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13절에서 20절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닷과 같아요. 욥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런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너에게 만사 형통이 온다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발의 권면의 핵심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도 여전히 맞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그동안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다 안 맞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지금 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과연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과 내가 겪는 고통을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평에서 목회자 신학생 멘토링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한왕상 박사가 강의하는 시간에 그분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월호 유족 중에 세 사람이 말한 내용을 한번 제가 그 컨퍼런스에서 말한 내용을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간 지났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처한 상황은 2014년 사고 당일부터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언론은 돈 더 받으려고 저런다, 종북이다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사로 우리들을 묘사한다. 아이 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분의 마음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의 발언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 자신의 어린 아이와 함께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그 세월호 아픔을 겪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데 신앙이 현실을 버티는데 힘이 되었습니까? 힘드시겠지만 실제 경험을 알려주시면 앞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요지는 많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데 당신의 그 신앙이 그 현실을 이겨내는데 힘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그 신앙생활이. 이분이 대답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교회에 안 다녔으면 오히려 마음대로 화내고 다녔을 거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슬퍼도 안 슬픈 척하고 화내고 싶어도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만 고통의 현장에서는 다 도움이 안 됐다. 이분의 말이에요.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에서 자살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자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은 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적용되었다. 50평생을 의지했던 하나님이 힘을 나에게 못 주셨다. 사고 후 교회는 박차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힘을 얻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었다. 분향소 기독교 예배실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꼭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 위해 오셨다. 그게 큰 힘이 됐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분들을 통해 봤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분의 이야기였고요. 이분이 50평생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의 현장에서 그동안의 자신의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유족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 내용과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 중에 어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고통의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과거 남을 위로할 때 뱉은 말을 되새겨봤다. 내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어 보니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했던 수많은 위로의 말들을 물리고 싶었다. 들은 말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된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와서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갔으니 이제 울지 말라고 하더라.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았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답이다. 같이 우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이 전도사님의 말이에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나 얼마나 쉬운 위로를 남발하였는지 자신이 유족이 되고 고통의 현장에 있어 보니 알겠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너무 쉽게 위로한 그런 말들을 물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전도사님은 앞으로 쉬운 위로를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저 좋은 곳으로 갔으니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답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울어주는 자가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우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전통도 아닙니다. 옆에서 울어주기만 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한 유족이 50평생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내용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슬퍼도 슬프지 않는 척해야 하고 화내고 싶어도 화를 내지 않는 척해야 한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소발이 말한 7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왔는지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왔는지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왜 그렇을까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많은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도록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절에서도 그렇게 빌고 빌었어요. 유족들은 얼마나 더 간절하게 빌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분들을 혹은 우리들을 외면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성경은 그 부르짖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 말대로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버리신 거 아닙니다.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닙니다. 이 고통 가운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침묵하셨던 이 침묵이 자기 백성들을 온 인류를 다시 살리시는 일임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떤 사람도 시원하게 해석하거나 풀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발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을 함부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면에 더 깊고 더 크고 더 높으신, 더 기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경험으로 말씀으로 함부로 절단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소발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늘푸른 광운교회 공동체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성도를 향하여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징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침묵의 비밀을 이 세상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향하신,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음을 알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